교회 역사에서 시편 23편처럼 많이 애송되고 암송된 시편은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와 같이 평온한 시기를 지날 때에도 이 시편을 부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이 일을 지날 때에도 이 시편에서 위로를 받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말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아주 목가적인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끝은 원수 앞에서 여호와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주시고 또한 자기 잔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를 뒤쫓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흡족하게 살아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목가적인 배경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부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주려는 것은 이만큼인데 내가 평온할 때 조금 부르고 어려울 때 조금 부르면 이만한 보화에서 나는 이만큼 얻는 셈이 될 겁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하고 시의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원수를 물리치신 그런 왕으로서 큰 잔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사랑과 선하심을 마음껏 쏟아 부으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말이 강조된다 해서 내가 덜 강조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히브리어로 따져보면요, 나라는 말이 주어로 사용되거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가 17번 됩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 혹은 우리의 목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여러 장면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목자이시니까 양인 나는 그분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고, 여호와 그분이 원수를 물리치신 용사이시고 왕이시고 잔치상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손님으로서 그분이 주는 모든 좋은 것,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면서 나도 해석이 되고 내 삶의 여러 경우들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23편은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2절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3절과 4절에서는 목자이신 그분이 자기 양떼를 혹은 왕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살짝 겹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유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면 이건 이미지가 좀 맞지 않습니다. 3절 4절은 중간에 있으면서 복합적인데요, 목장에서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목자이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기 백성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존하시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목자가 인도해서 도달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니까 어떤 특정화되지 않은 원수들, 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원수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아마 묶여 있겠죠.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퍼부어주는 이야기가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이 시는 움직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쉬다가 어떤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보면은 이 산에서 풀을 뜯었거든요. 그럼 저 산으로 가려면 어떤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해가 닿지 않는 그 골짜기는 어둡고 사망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가 바뀌어 가지고 양이 양의 우리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모두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원수들 앞에서 이들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이 시의 새 장면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23편은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 나누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다른 방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하면서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하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할 땐 3인칭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주께서라는 말은 유라는 말입니다. 2인칭으로 부릅니다. 갑자기 4절 5절에서 인칭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합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잘못하면 죽게 되겠다, 덤불에 걸려가지고 나 움쩍달싹 못하고 목자와 다른 양들은 다 지나고 혼자 넝쿨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겠구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있는 4절 중간에 있는 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주 강조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하면서 3인칭으로 얘기를 하다가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목자와 양의 내밀한 관계를, 백성과 왕과의 내밀한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1, 2, 3절로 묶어서 이건 3인칭, 4절, 5절은 2인칭, 6절은 3인칭, 그렇게 해서 이제 인칭별로 이 시를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하는 이걸 강조할 수 있으니까 이 분류법은 그러한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23편 단어를 다 세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글자 수를 딱 세면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서 이 시 가운데 있는 이 말이 강조되면서 강조되는 그 부분에서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역접과 함께 이 인칭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강조된다는 건 4절 중간에 강조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23편을 자연스럽게 읽을 때에는 장면이 이렇게 변하는 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생활하고도 잘 맞고요. 또한 동시에 이 시편은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끝나는 이 시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출애굽의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유목 생활이 아니라요, 모든 시가 그렇듯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층이 있고 다른 층이 있거든요. 목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교회의 진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23편입니다. 이 시에는 여러 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가적인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에서 23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 봐도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77편이나 78편이나 80편이나 이러한 데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인도했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을 출애굽할 때 광야를 표현하는 말로 예레미야 2장에 사용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여호와의 성소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면서 홍해에서부터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23편의 이 세 장면의 변화는 애굽의 출애굽의 이야기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떼처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지나서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노래할 겁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없이 나 혼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 한 마리만 달랑달랑 인도하는 목자 있을까요? 그건 이상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자가 양 하나씩 이름을 불러내면, 우리에서 불러내서 앞서가면은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 안에 있는 양들을 주님께서는 이름을 다 알고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무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은 예수님은 우리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세 장면을 마음에 두고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이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매우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마치 양무리 가운데 다른 건 없고 나만 있다는 듯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어떻게 눕게 하겠습니까? 쭉 초장에 등장하니까 일렬 앞으로, 그 다음에 먼저 왼발 꺾고 오른발 꺾고 앞발 꺾고 그 다음 취침 10분, 그런 식으로 할까요? 이 장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까 양들이 흡족히 먹고 그 다음에 뒹굴고 노는 겁니다. 그 누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일부러 눕히는 법이 있습니까? 충분히 먹으니까 그냥 좋아서 이렇게 들어눕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여기 이 푸른 초장이라 했을 때 이 푸른 풀밭이라는 말은 비가 온 후에 처음 난 그러한 풀을 가리키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가 지나면 봄이 되어서 풀들이 막 자라죠. 그런 풀들이 있는 대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 풀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아주 맛있을 겁니다. 그걸 흡족히 먹고 목자가 막 몰아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뒹구는 겁니다. 내가 먹었고 내가 뒹굽니다. 그런데 양은 내가 먹었고 내가 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눕게 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푸른 풀밭에 있다 하더라도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충분히 먹게 해주고, 그래서 목자 안에서 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에겐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쉬고, 내가 이처럼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도 나의 목자 덕입니다. 목자께서 나를 눕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아마 따뜻한 눈길을 목자에게 보내면서 쉬고 있을 겁니다. 시인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잔잔한 물가로 또한 나를 인도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가파른 곳으로 물이 흐른다면요, 가파른 곳으로 인도했다면 거기 물도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흐를 겁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가니까 평지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잔잔한데 푸른 풀밭에서 먹고 옆에 조용히 흐르는, 우기가 지나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서 거기에 가서 물을 넉넉히 마십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꼭 물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양과 물이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시브라를 만났던 것도 양에게 물을 먹일 우물터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면서 힘을 보여주고 라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도 우물에 돌을 치워주는 일에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곳은 우물이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인도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흡족히 마시고 또 몸을 씻기도 하고, 그런 넉넉한 시간을 나의 목자가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는 결코 30분 안에 식사 끝내라, 10분간 15분 취침하고 그 다음 일어나서 15분간 가서 물 마시고 그 다음으로 뛰어가자 하면서 몰아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이러한 배려를 보면서 양은 고백합니다. 내가 먹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마셨으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넉넉히 마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먹고 쉬게 하시고 물을 마시고 쉬게 하시는 그 목자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아무 부족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나의 목자가 가까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 되고 가장 큰 부족이 될 겁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저쪽으로 갔는데 혼자 푸른 초장에 있고 뒹굴면 어떨까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분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그곳은 곧 낙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들은 아무 부족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만나는 꿀처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만나는 박한 음식이고 정력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갈라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도 만나가 상징하는 하늘 양식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들은 부족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자기의 여호와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였던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는데요. 지금 1, 2절처럼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먹고 마신 것은 그냥 몸에 필요한 것을 체험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사랑을 흠뻑 맛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신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의 몸과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 다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목적지는 저기니까 너희들 알아서 오너라. 나 저기 가서 먼저 기다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 보고 의의 길을 걸으라 하면은 중도 탈락할 사람 많을 겁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붙여두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서 원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습니다. 나를 생각하면은 나는 결코 저 수준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도록 하셨으니까 나를 이 길을 다 지나서 원하는 목적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 이런 말이 7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서 원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다시 목자의 이미지로 이렇게 중첩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이때 2인칭으로 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혹은 나를 위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이 골짜기는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고 어두움의 그늘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덤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양이 걸릴 수도 있고 웅덩이가 있어서 양이 빠질 수도 있을 뿐입니다. 잘못해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그 의의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동하는 그 길에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목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긴 것, 짧은 것 이야기를 하는데요. 긴 것으로 이렇게 숲으로 있으면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주면은 양이 이렇게 갈 겁니다. 또 맹수가 오면은 이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긴 것, 작은 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양이 저쪽으로 가면은 막대기로 톡톡 쳐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끌어오기도 할 겁니다. 길고 짧은 것으로 해서 인도해 줄 텐데요. 그런데 막대기로 만약 길을 열어 주면서 양을 인도한다 할 때 몇 미터나 열어줄 수 있을까요? 한 5미터 열어줄까요? 5미터짜리 지팡이는 없습니다. 잘해야 2미터나 줄지.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목자보다 좀 키 크죠? 위에 이렇게 올라온 그림 보면 한 2미터나 혹은 잘해야 3미터 될 겁니다. 이걸로 숲에서 이렇게 길 마련해 주면은 2미터나 3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왜 10미터 안 보여줍니까? 저 끝을 보여줘야 내가 가지요 하면서 양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함께 있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미터, 3미터만 보여줘도, 그 다음 걸음 내디딜 한 걸음만 보여줘도 이 목자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이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인데요. 위로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 먼저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라는 건 마음으로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라.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위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 그들이 복역하는 것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위로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건 이때 위로하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4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려움들이 있는데 목자 되신 그분은 이 양무리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먹이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때 목자 되신 분이 어린 것들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품으로 이렇게 안고 갑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연약한 나를 품에 안아주시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품에 안으시면서 자기 양무리를 원하는 데까지 이끌고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예레미야 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치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과실과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봐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망의 음침한 땅, 똑같은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는 말이나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그 어려운 것을 지나서 원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을 읽었고
예레미야 2장 6절 7절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원하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것이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위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까지 자기 백성을 그 양들의 형편에 따라 천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5절, 6절.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경우는 여러분 밖에나 땡볕 있는 그런 사막 지역, 그리고 먼지도 있고 소금기도 있는 그런 사막 지역을 지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물로 씻는 걸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뜨끈뜨끈할 때, 그럴 때 시원한 어떤 세안용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하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 기름을 주어서 부르니까 이걸로 쫙 바르면 피부에 뜨거운 것들, 먼지 묻은 것들 이거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씻도록 하시는데 단지 물을 주어가지고 씻도록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으로 넉넉하게 잘 씻고, 그러면 그 피부에 지저분한 것들도 없어지고 아주 상쾌해질 겁니다. 그리고 잔치상에 나아가도록 하시고, 잔치상에 가서도 먹을 것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잔이 넘친다 했는데 마실 것 충분히 마시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 충분히 먹고 마실 것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할 텐데요, 그 마지막 잔을 넘치게 부어주면 마시기 이전에 음식도 아주 진수성찬으로 넉넉히 먹었다는 뜻입니다. 먹고 이 잔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갈 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자들이 꼼짝 못하고 해를 더 이상 끼치지 못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의로우신 왕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 의해서 조롱받던 나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기름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름 부어주실 때에는 단순히 어디 왔을 때 얼굴 좀 상쾌케 하려고 기름 주는 것하고 다르겠죠. 아주 고귀한 자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고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면서 왕의 진미로 흡족히 먹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초장에서 시작한 것이 여호와의 집에서 원수의 몰락과 함께 이 시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 했는데, 따른다는 말은 조금 약한 말입니다. 따른다는 말보다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악인이 자기를 추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는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를 추격하는 것이 있다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합니다. 그런 추격은 항상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추격해 오고 잡히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맛보는 겁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한 곳에서 평생 동안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그 잔치에서 드러나는 것은 배부르고 한포 고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드러납니다. 초장에서도 내가 잘 먹었으니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잘 먹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집에서 원수들이 다 굴복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즐기는 것으로 장면이 끝납니다.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세상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23편 해석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목가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이스라엘 역사의 시다, 23편은 목가적인 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한 서사시다, 그렇게 그러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 이건 출애굽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했을 때, 그때 쉰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쉰다 할 때 사용된 말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쉬니까 먼저 가서 쉬면 이스라엘 백성도 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양처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떼로다 하는 이러한 시인들의 고백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온 것처럼 23편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성소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가나안에서 성전을 지으니까 출애굽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해서 출애굽의 뜻이 성전을 지은 데에서 완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에서 23편을 읽으면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23편을 목가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읽을 때 이스라엘의 큰 흐름을 생각하면서 23편을 읽으면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23편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 한 분자로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성소까지 인도하신 이야기를 아주 개인적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나 개인의 이야기를 목가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23편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관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지 23편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지 23편이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려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는데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라는 말을 17번이나 쓰면서 나로 고백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기의 말로 고백하며 모두 여호와의 집에 이르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이 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와 자기의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이 23편을 바르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나도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는 23편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신없이 살거든요. 뭐 일 막 하다가 토요일 내일 주일이지. 좀 일찍 자서 해야지. 주일 아침에도 막 급하게 오고 이런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23편에서 창자하니 목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23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너도 이 물에 속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이쪽으로 가도록 부르시는데 우리로서는 그걸 자주 놓치고 삽니다.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음식을 드시게 하신 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서 먹었으니까요. 푸른 초장에 앉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눕게 하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서 12광주리가 남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그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신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들어서 에베소서 2장 5,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분은 문자적으로 사망을 겪으셨습니다. 그 의로운 길을 주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지나서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실 때 우리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시고 한 무리를 이루도록 하여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23편 부르겠습니다. 일,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로 인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가도 해악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막대기 나를 위로하네. 내 선한 목자 나의 참된 위로. 원수 앞에서 내 상 차려주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가득 넘치옵나이다. 주의 선하심 나를 따라오고 주의 인자함 진실로 따르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완악하고 무지한 것을 잘 아시면서도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목가적인 한 편의 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시를 주야로 읊조리면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목적지를 보여주시며 주의 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목적지와 같은지를 이 시의 말씀으로 살피면서 자기의 말로 고백하면서 나오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저희의 형편을 아시고 무엇을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시간도 주시고 또한 기회도 주시면서 저희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저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생활에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